반갑습니다. 동정 분리, 특히 이제 동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의하자는 위기 운동이요. 이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다. 새가 날면 새 운동이고, 기차가 가면 기차 운동이고, 한강물이 흐르면 한강물이 흐르는 그 자체가 운동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즉 마음도 움직이면 그게 운동이다. 반면 정의하자는 정지하라. 반면에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으면 그 새로서의 정지이다. 또 흐르는 물을 둑을 막아서 흘러가지 않게 물을 저장해 놓으면 그게 물의 정지이다. 또 우리들도 움직이지 않고 걷지 않고 손을 휘젓지 않으면 정지 아니냐. 또 마음 역시 출입이 없으면 결국 정지이다. 사천지지리는 이제 천지 바로 우주죠. 시여정이 부호동하고 저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결국 동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 그러잖아요. 대는 정자리고 소는 동안자리다. 그러니까 우주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러니까 1, 2 다사하거든요. 있질 않아요. 이게 이사, 사리 이사할 때 있질 않았다. 그러나 벌려진 일은 얼마나 많으냐. 이르는 진리의 그 극치는 오직 하나다. 뭐 하나랄 것도 없지만은 가정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그 벌려진 일들은 얼마나 많냐. 그래서 그 대의 그 자리는 정한 자리지만 소의 그 자리는 동한 자리로서 천지가 벌려 있고 만물이 생장수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소자리 아니냐. 그거 동이 귀여정이라. 결국은 동이 크크면 결국 정으로 돌아간다. 그 동이 다 어떤 일을 처리했다거나 뭐 어떤 일을 다 끝마치면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은 쉬는 자리, 고요한 자리로 돌아간다. 내유동고 만물 생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물이 생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이에서 기가 움직이니까 일리니까 결국 그 이에서 기가 움직이면 만물이 생장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다 갈무리 뜨는 그런 상태. 이것이 결국은 유동고로 동함이 있잖아요. 기운이 동하니까 있지는 않은데 기운이 동하니까 여러분 만물이 생장수장을 한다. 생장수장을 하게 된다. 또 유정고로 군상수장이라. 그래서 정하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수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생장은 춘하요, 수장은 결국 추수동장이라. 이걸 사실 놓고 본 거예요. 우주도 성주개공 자체도 이렇게
생장수장하는 그런 의미이다. 양무 동정직 상구하고 만일에 동정의 상구가 없으면 서로 교구가 없다고 말이죠. 교구가 없고 견무 정동지 호체하면, 교구가 없고 호체가 없다. 오고 가고 교구 상태가 이렇게 없으면 천지지옥 운행하고, 천지는 운행을 그쳐. 어떻게 운행? 즉 천지에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양이고 음이고, 이제 음양에 의해서 만물들이 낳고 자라고 거두들이고 갈무리는데, 만일에 천지가 운행을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딱 그쳐버려. 그러면 만유 정어 성장이라 만유 결국은 성장을 그치게 된다. 즉 춘생 하장을 그쳐버린다고 말이죠. 그럼 만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이라 그러나 행어 동정에, 다행스럽게 동정에 유이기지 역하야, 이 이치와 기운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 있다. 이치의 기운이 분명히 있다. 운천지양만물하며, 그래서 천지가 운행을 하김으로써 결국 만물이 자라나지 않느냐. 늘 드리는 말씀대로 원로원의 정원이 꾸며져 있다. 꽃이 하나 피었다. 그 꽃 어디서 피었어? 물어보니까는 내 몸에 피었다 그거예요. 개나리는 개나리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장미는 장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진달래는 진달래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 분명하죠. 이게 내 몸에 피었던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꽃을 피우도록 했냐? 대답을 못해. 그래서 소위부답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위부답이라 웃어버려. 웃고는 대답을 않더라.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야? 누가 내가 나를 꽃을 이렇게 피워나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나무인 것 같아요? 장미는 장미고, 개나리는 개나리고, 진달래는 진달래 같은 거가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달래 나무를 이만한 것을 갖다가 한번 빠개봐요, 가운데. 그러면 꽃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그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무지. 그런데 묘하게 봄이 되면은 꽃을 피우더라고. 그 꽃은 진달래 나무에서 분명히 피지만은 그 꽃을 피어나도록 해주는 것은 진달래 자체도 모른다. 분명히 뭐가 있어갖고 터는데 그건 모르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운천지양만물하고 만물하며 천지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만물이 결국은 장양을 한다. 또 진기성이 전천지 하나니 그 정성을 다해서 천지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근데 정성스러운 것은 천지도요. 쭉 나아가면서 정성 그 하나로 쭉 계속 된다고. 조금도 굴곡이 없어. 했다 안 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라. 그러면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능력과 천지 같은 동정을 함께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천지가 운행을 된다. 대제라 위동정기 좋아요. 크도다. 위대하도다. 훌륭하도다. 동정의 조화예요. 통과적인 조화를, 이 조화예요, 조화. 고르게 화합을 잘 이루고 있다. 천지가 만일에 1초라도 치속이 있으면, 즉 늦고 빠름이 있으면 우주에는 큰 난리가 난다. 천지가 일률적으로 쉬지 않고 쭉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춘생하장 추수 동장을 이루지, 그렇지 않냐고 1초라도 하늘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늦게 가거나, 또 1초라도 땅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늦게 가거나, 그러면 만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동정이 꽉 막기 때문에, 음양교체가 꽉 막기 때문에 생장수장을 쭉 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유제라 주 동정이 좋아해요. 위대하도다. 훌륭하도다. 크도다. 역시 정동, 정과 동의 조화요. 그렇게 조화와 조화, 만물이 생장수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조화는 균형을 맞추는 거다고 말이죠.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즉 예를 들자면 태양과 지구 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한 100m 된다고 합시다. 이것이 만약 99m나 또 101m나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우주 전체가 큰일 나. 그런데 그 사이를 균형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돌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조화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 돌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만물을 생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동정의 조화요 동정의 조화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정을 때에 맞게 육군 동작을 잘 하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이 원상은, 이 진리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고조한 것이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셨다. 원래 진리 자체가 원만 고조 지공무사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런 성품을 깨달아서, 그런 이치를 알아서 그런 기운을 발휘할 때에 눈을 통해서 원만고조가 지공무사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야 한다 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코, 입,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만구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만구조한 그러한 눈을, 또 입을, 코를, 또 몸을, 마음을 그렇게 쓰라 그러신 것 아닙니까? 즉 동정이 맞고 정덕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과 정에 대해서 이 조화와 조화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된 글은 한번 그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제 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정분리라는 데에서
주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이 동하고 정하는 것이 천명의 유행이다. 태극이란 것은 본연의 묘이요 동하고 정하는 것을 타는 바가 이제 기이다. 태극이 동하고 정하는 것이 천명이다. 진리가 운행되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진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태극 자체가 동과 정 이 자체가 천명이다. 또 유행이다. 그래서 태극기는 본연은 묘예요. 본연은 묘야. 묘한 자리다. 보는 자리, 보는 그런 자리. 동과 정하는 타는 바가 기다. 그래서 동과 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극 있으면은 여기 이제 동, 정, 태극 도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동, 정 이 자체는 이제 이 기틀을 타고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태극은 형이상의 도요, 음과 양은 형이하의 기이다. 이게 도, 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과 양, 이 자체가 결국은 기다 그런 뜻입니다. 기틀이죠. 기가 이기가 아니라 기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을 두고 관찰하면 동하고 정하는 것이 그때가 같지 않고 음과 양의 위치가 같지 않으나 태극은 어디고 있다. 그래 상황에 따라서 음과 양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동과 정이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얘기죠.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는 동과 정이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천지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진리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상황은 절대 다르다거나 또 둘이라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만물 따라서 만물이 각자의 그 상황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은비한 것을 두고 보자면 충망무짐이라.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음을 충망무짐이라고 짐작할 수가 없다. 동정과 음양의 이가 그 가운데 이미 다 갖춰져 있다. 비록 그러하나 이것을 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처음에 합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뒤로 끌어보아도 그 끝에 가서 갈라지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자가 말하기를 동하고 정하는 것은 끝이 없고 음과 양은 처음이 없다 했으니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무시무정한데 도를 알고 도를 깨친 자라야 결국 우주 음양 천지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또 태극 무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뤄봐야 우주의 운행도 알과 동시에 만물의 상황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즉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무엇을 갖다 놔도 여러분 알 수가 없다. 또 뭘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반면에 깨달은 자는 무엇을 갖다 놔도 다 알고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지 않고도 확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하고 정하는 것은 끝이 없고 무시무정 아닙니까? 또 음과 음양은 처음이 없다. 음양도 뭐 처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중 양하고 양중 음이라. 그래서 봄, 여름, 다시 말해 하지, 동지 그러잖아요. 하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음기운이 싹을 트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이러지 않는데 음기운이 있어, 싹을 트고 있어. 또 동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양기운이 싹을 트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동지, 이 여름이 다 가도 안 했어. 그랬는데도 그 가운데 양이 싹을 트고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또 겨울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음기운이 싹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음과 양은 처음이 없다. 처음이 없다. 음의 시작도 없고 양의 시작도 없다. 그렇지만은 묘하게 시간이 돌면 여름으로 치달을수록 양기운이 왕성을 하고, 겨울로 치달을수록 음기운이 왕성을 해서 음과 양이 이렇게 순환을 하지만은 시작과 끝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내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것은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또 주자가 말하기를 신이 생각한데 동하고 정하는 기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요. 이와 기도 앞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가 동하고 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가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진달래들어 너 어디서 꽃 피었어? 아, 내 몸뚱이 이 나무에서 진달래 나무에서 피었다. 그건 누가 피우도록 했어? 그건 대답을 못해. 소유부답이야. 웃고 대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하고 정하는 기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이때 꽃을 피우고 너는 이때 사라지고 너는 이때 앞으로 나가고 너는 이때 물러나고, 이런 걸 누가 시킵니까? 뭐 주제자가 누가 있어요? 뭐 하늘에 주제자가 누가 있고 어디 뭐 땅속 깊이 주제자가 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시키옵니까? 아무리 인격적인 어떤 주체자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수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 그것을 다 기억했다가 그렇게 때에 맞춰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해줍니까? 대형 컴퓨터도 못해요. 응? 아무리 컴퓨터가 모든 걸 저장하고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했다 합니까? 그러나 동정의 근원이 되는 그 진리의 한 기틀은, 즉 쉽게 말하면 이론의 진리는 우주 전체를 딱 싸고 모두를 다 섭렵해서 운행의 묘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이와 기도 앞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건 이고 어떤 건 기냐? 선우를, 전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기가 발현될 때는 결국 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가 수그러들 때는, 조용할 때는 결국 기도 따라서 움직임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와 기도 앞뒤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전이고 어떤 것이 후냐. 성지 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기 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설리 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앞뒤가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 자체는 분명히 있어서 길을 통해서 만유를 전부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를 신대로 꽉 싸고 물샐 틈 없이 다 보완을 해서 그 하나하나 맞게 그때의 때에 발휘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 한겨울인데 장미꽃이 하나 났다. 또 심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솟아났다. 그러면 그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주 이치가 그 틀어져 있기 때문에 큰 난리가 난다는 징조가 될 수도 있다. 뭔 기적적으로 무엇이 조화를 부려가지고가 아니라 반일의 한겨울인데 장미꽃이 광화문 네거리 한복판에 쭉 올라와서 피어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겨울에 저렇게 필 수가 있냐. 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징조다. 즉 이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기가 이치와 기운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나리 필 때 피하고, 진달래 필 때 진달래 시절에 피하고, 장미가 필 시절에 장미가 피해야지. 만약에 장미가 겨울에 피고 개나리가 겨울에 피고 그런다 그러면 어쩝니까? 좀 앞뒤는 있겠죠. 좀 지속은, 즉 빠르고 늦으면 있겠죠. 지금 벚꽃이 이제 저 남녘에는 이제 활짝 피었어요. 근데 서울에는 뭐 이제 피기 시작나가든가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탈타고 말이야, 탈타. 그러나 기가 동하고 정하는 데에도 반드시 이가 근본이 됩니다. 근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게. 그러므로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를 태극동이 생양하고 정이 생음이라. 그러니까 저 태극도서를 보면 이렇게 원하나 그렇고 이렇게 원하나 그랬어요. 이것은 무국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설을 안 했어요. 이제 이건 태극이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태극동이 생양하고, 태극이 동이니까 양이 생기고, 이제 또 이제 그 정하니까 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서 쭉 해설해서 내려갔다. 이런 걸 보더라도 진리의 근원처는 말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작용을 해서 우주 만유 전체를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육아에서는 이치가 있어 갖고 기운이 움직인다. 또 음미 또 양이 있어서 그 상황을 따라서 음이 주체가 되는 때 양이 뒤에서 밀어주고, 또 양이 주체할 때 음이 또한 그 뒤에서 숨어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주 만유가 이렇게 그 생장 수장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구 서로 음과 양이 번갈라 갈라진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물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칙을 이루다가 진리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 진리가 우주 전체를 통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진리에 의해서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또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그 진리를 알므로써 내 생활에 그 적용을 해서 아름다운 생활, 평화로운 생활, 청정한 생활, 밝은 생활, 지혜로운 생활, 보은하는 생활,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장자가 말하기를 기는 앙연히 텅 비어 있으면서 우러러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 같이 텅 비어 있다. 오르내리기도 하고 날아오르기도 하여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 기운이 움직이는데 이게 그칩니까? 역시 이정, 이질이 항상 정해 있는 것이고 기운을 항상 동하는 거다. 그래서 오르내리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여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 근데 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 허실 동정의 깃들과 음양 강요의 시초가 떠서 올라가는 것은 맑은 양이 되고 떨어져 내려오는 것은 탁한 음이 된다. 그래서 막 맑은 것은 위로 떠서 양이 되고 탁한 것은 내려서 음이 된다. 음양이 없지만은 그래 현실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감응하여 만나고 모여들어 엉겨서 바람과 비가 되고 서리와 눈도 된다. 모든 것의 형체나 산과 시내가 이루어진 것이나 찌꺼기나 불에 탄 죄까지도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즉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배워지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가르치기도 하면 가르쳐지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와 기의 원리를 알면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데 조력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 내리고 뭐 설이 오고 얼음 얼고 하는 것들이 그 얼음 자체가 또는 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이야. 얼음이 얼도록 해주고 비가 내리도록 해주고 가뭄이 들도록 해주고 강물이 흐르도록 해주고 그러는 어떤 무엇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라고 봐요. 또 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뭘 통해서?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실진리자 진리가 결국 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짜여서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앙연이란 말은 성대하여 이게 인원, 즉 음양의 그 두 가지 기운이 모여 화합한 민원이란 말 그 말이거든요. 하는 뜻이다. 그래서 앙연이 성대하다 말이죠. 그래서 텅 비어 있다. 기 자체도 사실 뭐 기가 어떻게 뭐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라나는데 기가 어디 들어 뭐 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없지만은 없는 가운데 그것을 자라도록 밀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찌꺼기나 불의 탄재까지도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다 우리가 가르침. 제 하나까지도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왜?
내 조박이라 이런 것들 다 가르침을 주고 있다. 또 주여 간교에 보면 그쳐야 할 때 그치고 가야 할 때가 가서 움직임과 고요함에 그 때를 잃지 않으니 그 도가 빛나고 밝으니라. 시지즉지, 때가 그쳐야 할 때 같으면 그쳐야요. 딱 머물러야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현자들, 군자들, 어떤 나라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 상황을 해결할 것 같으면은 나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세가 자기 혼자 나가서 안정시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는 차라리 뒤에 숨어서 힘을 기른다. 그래서 다음을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쳐야 할 때 때가 그쳐야 할 때면 때가 그쳐야 할 때면 그치고 또 때가 행해야 할 때면 행해. 내가 나아가서 그 일을 처리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 일을 처리 못하면 차라리 뒤에 물러서는 것이 옳다 말이죠. 그래서 동정불식이시니 동정이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니 사람의 처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할 때 내가 동해서 상황이 좋아진다 하면 동하고 내가 동해 가지고 그 상황이 나빠진다 하면 차라리 정하는 것이 낫지. 괜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 하면은 내가 숨고 내가 못난 듯이 삼가해 버리고 그런 건 낫지. 자기가 뭐 잘난다고 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건 죄업을 크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동정불실기시 기도광명이다. 그래서 그 때를 잃지 않으면 도는 자연적으로 밝아지기 마련이다. 뭐 정치든 경제든 자기 자신이 그 앞에 나서서 행할 때 그 국리민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에 나가서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나가 가지고 나라에 난리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동정을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겁니다. 또 진나라 가룡 포박자에도 동과 정은 마땅함이 없는 것이요 나오는 곳은 가함이 없는 것이라. 동정부의 마땅히 없는 것이다 했지만 사실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하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가 동정이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큰 화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출저막가라. 출처는 가함이 없다. 나오는 곳 가함이 없다. 즉 동은 동대로 정은 정대로 움직일 때 동정이 절도에 맞아서 그렇게 잘 움직인다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동할 때인데 정하고 정할 때인데 동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출처가 가히 옳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없다. 송나라 유구 뇌라는 그 시에 내가 들으니 음양은 상수가 있는 것이요 동정이 때가 아니면 모두 재앙이 되나니라. 오문 음양유 상수요 상수가 있는 것이요 비시 동정이면 때가 아닌데 동한다. 때가 아닌데 동해. 또 때가 아닌데 정해. 그러면 결국 재앙이 된다. 상수란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뜻한다. 이것은 변하는 값, 변수와
반대이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건데 음양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있는 거다 말이죠. 이게 동과 정이 일어나기 이전, 갈라지기 이전 그 사이 그 자체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근데 때가 아닌데 동정을 하면 재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유정자나 어떤 경제의 그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투자를 하고 잘못 정치를 하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경제는 자칫 망가질 수 있고 역시 정치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괴롭게 살고 또한 나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명나라 때 황관 명도편에 보면 동정이란 하늘과 땅의 기질이다. 동정자는 천지지 기질이다. 천지 기질이죠. 기운이 바탕이에요. 이렇게 동가정이 오가고 가고 오고 가면서 결국은 천지가 꾸려지고 그 천지가 꾸려진 상황에서 결국 기운이 동하고 바탕이 마련돼서 만물이 소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정 자체는 천지인데 천지 자체는 결국은 음양이다. 그래서 음양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결국 만물이 생장 수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보면 됩니다. 또 명사 왕숭고전에 적의 정황을 가히 얻지 못하면 군중의 동정을 살피므로 적을 문득 알게 되니라. 적정불가득 그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을 가히 어쩌면 군중 동정 첩지하라. 그래서 군중의 동정을 살펴보면 적을 문득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군중이 어느 상황에서 웅성웅성 하느냐, 또 어느 방향을 주시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향방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을 경우 뭐 쥐가 먼저 하라고 쥐가 이렇게 내린대요. 그러면 그 배는 바다를 즉 항해를 잘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이 배가 다시 한번 난파하게 되겠다. 그래 우리 움직이지 말자. 이런 상황을 알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인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본다 하면 이게 적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군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웅성웅성 한단 말이죠. 누가 이제 그렇게 어떤 정보를 주었는가 아니냐 모르지만은 그래도 웅성웅성 한다. 이것은 안 된다고. 응? 이쪽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이 몰살한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살펴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 중요하다. 그게 주여 계사전에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느낌을 받으면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한다. 적연부동 가미수동 천하지구라. 움직이지 않아요. 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 못 어떤 상황에서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천하의 모든 일을 상황을 다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동과 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 적인이란 말은 정이란 말이고 동이란 말은 부동 그 자체, 적인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수통, 그래 느껴. 즉 동을 해.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한다 그러면 결국 천하에 일어나는 일도 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천하 우주 일을 또 진리를 못 깼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보면은 또 잘 알면은 그 천하의 일을 또 우주의 일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성품을 알고 그러면은 우주의 일이 결국은 내 일이 되고 또 천지의 일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